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 부모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 가운데는 소낙비가 있어서 그 소낙비로 인해서 장대비에 의해서 옷이 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비지만 보슬비에 의해서 옷이 젖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곧 우리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장대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슬비에 같은 잔잔한 감동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철이 없어서 자손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들이 정말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깊은 마음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선하고 성실한 그러한 부모의 가정에서 자라온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노고와 그 핏땀에 대하여 정말 기억하게 되었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들을 주시고 그 가정에 이와 같이 아버지로서 세대주로서 가정을 지켜나가며 가정을 보양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아버지는 그 가정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고 하는 말, 아바, 우리가 또는 말하고 있는 아빠, 파파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하나의 근원이란 뜻이요 창조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녀된 모든 근원은 그 아버지의 그 허리로부터 시작하여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자녀가 태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말은 나의 근원이요 나의 바로 시작, 나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증거하기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며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그 앞에서 복종할 자로서 십자가까지 다 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와 가정에 대하여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이루어서 바로 몸과 머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와 자녀가 천륜인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와 가정에서부터 실현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받아 성장하게 되었고 또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받아서 성장한 만큼 보은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답해 드리는 것이 그 사랑을 나누는 길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001년도 10월 달에
어느 한 훈훈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70이 넘으신 그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하여 손자가 간을 이식해 주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에 대하여 간을 이식해 줄 때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의 아들로서는 간 이식이 불가능했던 것은 지방간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딸이 하고자 했지만 그 딸은 간이 작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손자가 그래도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자기 간을 이식하여 할아버지에게 하는 것에 대하여, 또 그 가운데에 깨어나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손자가 눈물을 흘리는 훈훈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같이 훈훈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잘못되고 그릇되어져서 그래서 어두워져 가고 불행해지는 가족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죠.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크게 두 가지로서 그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른을 무시하는 사회 풍토와,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개인주의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정말 이상한 풍토가 이상할 만큼 그렇게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그러죠. 언제부턴가 민주주의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지금까지 온 한각의 기적을 이룬 것에 대한 역사를 뒤집어 친일, 친미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바로 실패한 역사요, 이승만 정권과 이런 부분들을 애도하며 친미, 친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그 잘못된 실패한 역사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한국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중소기업을 희생했고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희생했다는 것으로서 이게 잘못된 것으로 풍토가 이상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그곳은 미제국주의의 반북 도발 책동에도 그 고난의 행구를 지속하면서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남한보다 더 훨씬 우월하다고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럴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김일성이 말하고 있었던 이밥의 고깃구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북한은 좀 더 나은 우월한 도덕과 윤리성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정치하고 있는가? 온 천지가 다 알고 있고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만행과 북한의 도발과 북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직 이 남한에 살고 있는 한국만큼은 이상한 풍토로 인하여 그 마음이 어른들을 무시하게 만들고 가정에 있는 부권을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과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전할까? 우리가 지금도 거기는 굶어 죽고 있고, 지금도 맞아 죽으며, 지금도 총살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로 인하여 한각의 기적을 이루었고, 또 메드 인 코리아로서 국위선양하며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발판이 되었던 그 선진들과 그 국위선양했던 사람들의 피와 땀과 어른들과 부모와 조부모들의 모든 공로를 한순간에 역사를 통하여 무시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른들에 대한 모든 역사와 노고와 피땀에 대하여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잘못된 풍토에 의한 것은 바로 개인적 이기주의에 이루어진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넘어서서 그런 모든 향락과 그러한 퇴폐 문화와 쾌락의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재미와 유흥에 미친 세대, 재미가 아니고 유흥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면 오직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것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세대, 거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의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미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거치장스러우면 희생도 가능하고 또 그것도 희생양으로 삼아버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노령화 시대가 되어져서 2020년도가 되면은 모든 인구의 15.1%가 이제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더 점점 많아지는 노인에 대하여 지금은 개인적이고 오직 자기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노령화되어 있는 그분들을 돌아본다고 하는 마음을 과연 그 속에 가질까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이 말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화한다는 거죠. 자기를 하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돈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게 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며 그리고 마침내 부모를 거역하며 그 보은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세대로 몰락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과부에 대한 말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과부를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구제소로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가 모든 사회를 다 살려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 것으로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해야 할 일들이 필요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야 하고 바로 신앙이 무엇이며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일러주는 것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과부에 대한 가르침을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바로 이런 지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곧 자녀가 있다면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손자들이 있을 때에 손자들까지라도 자기의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까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효를 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먼저 집에 가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집에 가서 먼저 자기 집에 가서 효를 행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효를 내가 먼저 보여주고 효를 가르쳐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효를 보여줍니까? 그리고 효를 가르칩니까? 가정의 효를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효를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과부가 있다면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분을 모셔야 하고 그분에 대하여 자녀가 만약에 없고 세상을 떠날 거라 할 수 없다면 그 자손들 손자라도 바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부양하고 모셔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효를 먼저 행하고 효를 가르쳐라. 효를 먼저 너희가 행하고 그에 대하여 보여주고 그리고 효에 대하여 가르쳐라. 내가 효에 대하여 먼저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효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현 세대에 대하여 말하기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까지도 굳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속담에 말하기를 부자에 대하여 가난한 가정의 아버지 한 명이 10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부유한 10명의 자녀들이 가난한 아버지 한 분 모시는 것이 더 어렵다. 부자들로서 먹고 살만한 자녀들이 10명 있을지라도 가난한 아버지 한 분을 모시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가난한 아버지가 10명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차라리 그게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부모를 모신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분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함께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그에 대하여 효를 행하여야 하고 효를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부시 대통령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에 하루는 자기 아버지 집을 방문했답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밤이 되었는데 거기서 밤이 되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왔더니 아버지 어머니, 그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가 밑에 층에 계신 것을 보고 커피를 떠서 커피를 마시면서, 서양 사람들은 이 동양과 달라서 침실에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도 하고 신발을 신고 집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테이블에다가 발을 올려놓는 것도 그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그러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에 그 현직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이 발을 올려놨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테이블 위에다가 발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머니가 부시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발 좀 내려라. 그때의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현직 대통령이고 한데 왜 그거를 역정을 내느냐, 남을 하느냐, 그냥 둬라. 그때 그 부인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발 내려라, 보기 싫다. 그때의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이 얼른 발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효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모의 앞에서는 효에 대하여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효를 가르쳐야 하는 의무도 그에게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너희가 먼저 보여줘라 할 때 이 부모라고 하는 말은 과부만이 아니고 그에 대한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뿐만이 아니라 온 전체에 있는 모든 부모들에 대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동양 용어입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동양 용어이지 효도는 서양적으로는 용어가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효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과 효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간구하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 부모를 향한 경건은 이건 신앙과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과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아간다면, 예배한다면 너희 부모에 대하여 이와 같이 자녀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아주 심각하게 꾸짖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부모뿐만이 아니라 친족까지라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배반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부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한 부분, 은혜에 대한 보답,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졌다면 이를 기억하고 이를 갚는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은이라고 하는 것,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종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경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은하는 자의 마음은 항상 부드러워야 하고 그 마음은 항상 그 가운데에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때에 우리 시대에 굉장히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째해서 저렇게 잔혹하고 잔인하고 저렇게 냉대하고 냉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아본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이 그 속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만 은혜를 갚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자손들에게는 행하라.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내 자손들은 나에게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떠한가? 정말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과 곧 부드러움과 그 속에 따뜻함이 있는가? 어떤 73세의 그레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자기의 부모님이 90이 넘으셨어요. 90이 넘으신 자기의 부모를 모셨습니다. 73세의 할머니가 모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화제가 되어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말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에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가 부모의 독자적 삶을 보장해드려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마음, 만약에 그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다 한다면 그걸 보장해드려라. 그에 대하여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강요하지 말고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보장해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가 용돈과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 자기를 위한 사진과 이런 부분들도 다 거기에 그분을 위한 것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하거든 이렇게 알아들어라. 3가지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방이 춥냐. 춥다고 하는 것은 몸이 추운 게 아니라 외롭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함께 말벗이 되어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려라. 두 번째로 자식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더라 하는 얘기는 용돈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자식이 있어봐야 자식 없는 사람처럼 굶어 죽는 사람같이 굶어서 못 먹는 사람처럼 자기의 사람 구실 못하는 것 같이 느낄 때 자식이 있어봐야 무슨 수 있을까 서운함의 뜻이다.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몸이 아프다는 뜻이다. 자기의 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늠하지 못하고 자손들에게 거기에 하나의 누가 되고 하나의 폐가 될까 봐 그렇게 정확하게 말은 못하고 그냥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독자적인 삶을 보장해드려라. 두 번째는 용돈과 그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드려라. 세 번째로는 부모와 부딪히는 부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에 부딪히는 건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소홀하고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야기할 때 너무 사상과 아버지 세대와 자녀들 세대가 틀려서 엇갈릴지라도 그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차라리 그에 대하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말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라. 아버지, 그러셨어요? 예, 이러셨구나.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상하셨구나.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부드러움과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마지막 4번째로는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과 신앙에 초점을 맞춰라. 어느 때에 언제 그 영혼이 떠날지 모르고 육체가 정지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역자를 초청하고 때로는 그 누구를 초청하고 믿음의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도 하게 하고 영접 기도도 시키며 그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게끔 만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공하고 부모를 잘 모심으로 인하여 정말 어른들을 존대하고 부모를 잘 모심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교우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신앙과 효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직장의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압니다. 부모를 존대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절대로 정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님, 가정의 기강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것은 효를 먼저 행하고 효를 가르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효를 행하며 효를 가르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